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나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나가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나가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죄악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저희가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수의 무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적은 수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후에 우리 장년부들과 어린이들이 스키장에 갔습니다. 주님,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시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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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291쪽이네. 291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전 예배에서 오전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오후 설교에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통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 죄 없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설교를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도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인류도 고난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지만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의 피만이 그 죄를, 죄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오후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남은 질문, 예수님은 왜 찔리셨는가? 오전 설교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왜 찔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고요? 예? 왜 죽으셨어요? 몰라요? 오전에 들은 대로 하세요. 그냥 들은 대로. 오전에 뭐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그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언제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오전에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응용이 안 될까요? 다시,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라고 말하면은요, 거기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이라고 그러면은요, 모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만은 죽으신 거 아니라니까는요. 전체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이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구원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로 생각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허물을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설교는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아멘을 했을 때 설교자는 힘이 안 들어요. 아멘도 않고 있으면요, 설교자는 맥이 빠져서 설교를 막 힘이 없어져요. 아까 우리 성도님 나보고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예,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아멘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은요, 했던 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때 힘들어요. 인간이니까. 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그러면 선지자 한 명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쭉 거기 하면. 근데 왜 한 명을 안 세우고 여러 사람을 세웠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며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어떻게 평생 동안 할 수 있어요? 늙고 병들면 또 새로운 사람이 서서 또 하고. 그렇죠? 목사도 혼자서 대한민국 목회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마다 세우시고 일꾼마다 세우시고 사명마다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서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찔리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부인해요. 그 사람들은요.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올려드린 거 봤어요? 신천지의 정체?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이후에 오신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믿는 신천지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도 그렇게 돼가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자, 오후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가 되었는가? 오늘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한테. 마지막 여러분한테 질문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죠?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가 되었는가? 아직 설교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에 설교 들은 거 요약하면 다 나오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들었던 거 다 요약하면요, 다 해답이 나와요. 근데 요약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알려줘도 까먹는데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찔리셨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는가? 왜 그분의 죄가 되었는가 말이죠. 우리의 죄인데 왜 그분의 죄가 됐어요? 이거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는 감동이 아니라 법적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십자가는 그냥 눈물로 고백하고 또 그곳에서 죽으셨으니까 울어야 되고 그것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동된다. 나를 살려주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라고 하죠. 오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했네. 원어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지 못하다면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경험하다, 관계 속에서 알다. 이 뜻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죄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야. 그분. 예수님은 죄를 범해 본 적이 없어.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속성을 다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직접 그것을 해보진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은 죄를 경험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경험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다. 죄에 대한 심판과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죄와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진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는 세상을 좀 많이 알아야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세상을 몰라야 돼. 세상을 몰라야 올바른 목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이 정답일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목회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세상을 너무 알게 되면은
진리인지 알면서도 진리를 진리답게 전할 수가 없더라. 왜? 진리를 전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고, 진리를 전하면 뭔가가 손해볼 것 같아. 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걸 얘기해갖고 손해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까 앉아서 얘기할 적에는 좋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말씀을 들을 때만 좋을까요? 신기하죠, 그렇죠? 졸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졸라고 생각하고 있고 졸라고 눈이 감겨진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전 그래서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누워서 주무시라는 거야. 그냥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선포하세요. 목사님, 저 지금 잠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주무세요, 그냥. 그러면 이해를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된가.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정말 예배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졸지 말라고. 말씀을 있잖아요. 자기가 듣기에 편리하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만 들어놓으면요,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절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어긋나고 있어요. 내가 오전에도 지금 김광모한테 전화했었는데 온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안 왔거든요. 아주 술 먹었다는 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술 먹어갖고 지금 퍼져갖고 늦게 일어나서 오늘 못 갑니다. 다음 주에 갈게.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요. 너 다음 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저번 주에. 이번 주에는 술 먹어서 못 나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약속했지. 또 거짓말이냐? 너는 거짓말에 잡혀 죽어.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예?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에 잡혀 너는 죽는다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다고. 목사가 돼도 죽는 모습을 봐야 되겠냐? 몸좀 따위도 조그마한 면서 말이야. 거기 술 먹었고 간이 나빠지고 간경화 걸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직장에서 쓰임 받고 말이야 뭔가를 좀 하려고는 그때에 의사의 소견이 당신 수술해야 돼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요 목회를 갖다가 이제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은퇴하라고도 하잖아요. 목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요 꺼릴 게 없어요. 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듣고 제 사람 돼야 돼. 뭐 기다릴 필요성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셔요. 잘하셔야 돼 진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그죠?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율법이란 뭐예요? 행함이 먼저 삼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은 뭐예요? 행함의 법이에요. 행함법. 행위법이에요. 행위법. 근데 행위법인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행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은 구원할 수 없다. 그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쫙 성경은 그렇게 구약시대 때 율법을 대해서 얘기를 쫙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더 깊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나를 구원시켜 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배신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세상 종교를 믿지 말고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확실성을 갖고 살아갈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살아가도록. 또 한 가지 또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란 뭡니까? 뭔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라는 것으로 업적이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업적 때문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사는지 저는 그거는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안 갔다 와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첫째 중요하고 상급받을 것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안 갔다 왔다고 천국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난 천국 몰라요. 천국 안 갔다 왔는데요. 그 천국 안 믿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남들이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오전에도 예고편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 왜라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그렇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무죄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죄는 무죄하신 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무죄하신 사람의 피만이 바로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돼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 왜 그랬을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죄를 삼으셨을까? 구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 대속 제물을 드리는 게 나와요. 특히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서부터 끝장까지 쫙 보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사법과 어떻게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그냥 계속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됨을 볼 수가 있어요. 지속된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구약의 제사로는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림아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구약시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듯이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대속에 뭐라고 그러니까 대신 죽는,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염소를 갖다가 드려서 내 죄를 사한다 그러면요 그걸 보고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그 염소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는 예식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 죄를 이 염소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지만 이 염소를 내가 죽여갖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매번 드리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씩만 드려라. 1년에 3번씩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머리에 안수해서 그 염소를 내쫓았어요. 집 밖으로. 그러니까 내 죄를 내쫓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보고 아사렐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 내 죄를 내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염소가 가다가 누구한테 잡혀 죽었어. 짐승한테 잡혀보고 죽었어. 그럼 내 죄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한테 전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가를 예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끝내기를 원하셨어요. 때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다고 여러분 들었죠? 엘로힘이라는 것에 그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회의를 하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탁 회의지만 그런 회의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에 관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에 내가 하겠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성령께서는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바로 그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모든 걸 끝내시겠다라고 그때 벌써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요, 창조를 다 이루기 전부터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길고 오래 참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메시아 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는 벌써 죄를 범할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저 인간들은 못 믿어. 분명히 또 죄를 범하고 할 거야. 그러나 내가 그래도 오래 참는다. 선지자도 보내가지고 계속 그래도 내가 돌아오라고 할 거야. 그런데도 안 될 걸 아셨어요. 그 언제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죄를 전가시키려고 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에 혼자 처녀 뗐을 때부터 내가 애를 낳으면은 학교도 이렇게 보내야 되고 공부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걔를 어떻게 했다고 적금도 들어놓고 뭐 했고 다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내가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내가 결혼해갖고 자식이 생기면 이렇게 해갖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애기인데, 지금 애기인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무슨 뭐를 계획을 해? 계획하기는. 지도 지금 젖발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근데 바로 그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봐. 말로 하지 말고요, 얼굴로 물어봐요. 눈빛으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예배 드리고 있나 한번 쳐다봐봐. 예? 사람은 눈으로 바른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그렇죠? 예. 저는 어떤 설교를 할 때 가장 내가 힘이 있냐면요, 예, 구원에 관해서요. 구원에 관해서 설교할 때는요, 뭐 내 속에 그냥 그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원고를 안 봐도 되고, 이거는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술술술술 그냥. 다른 것들, 교리적인 부분들,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렇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할 적에는요, 막 찔림이 오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못한 거야. 그냥 찔림이 와. 그러면은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그 찔림이 오는 것을 100%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내 부끄러운 모습을 100%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요, 어딘가 모르게 나도 찔림이 와. 그래, 네 놈도 죄인이지 뭐. 너 죄인인데 뭐 니도 올바르지 못한 놈이 무슨 네가 무슨 뭐 그렇게 하냐고 나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그게 없어요. 왜요? 구원은 정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 전에 벌써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거라는 거야.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놨던 건데, 내가 태어나서 그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그것을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는데, 그래서 저는 구원 설교, 전도 설교 이런 거 설교할 때는 아주 그냥 당당해. 왜? 그만큼 떳떳하다 이 말이야. 난 정죄함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또 구원받은 거에 정죄함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진짜죠? 확실하죠? 누가 뭐래도, 누가 와서 칼을 들이대도 육신을 너 죽어야 돼. 막 육신 죽을래. 너 예수님 부인할 때 이래도 확신해요? 진짜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걸 남들한테 말을 못해요? 해요?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9살짜리 마리아라든가 뭐 이름이 좀 힘드네. 마리안이라고 그냥 합시다. 학교에 총을 들고 누가 들어왔어요. 학교 교실에 총을 들고 들어가지고 모든 학생들, 그 9살 먹은 것들한테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문용달 성도한테 총을 딱 겨눴어. 총을 갖다 여기서 겨눈 것도 아니고 총구를 막 대고, 너 죽을래?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 이랬을 때요, 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요, 그 아이만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 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했게요? 죽였게요? 살렸게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너는 그래? 죽어라.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났을까요? 그러면 얘기를 않죠. 그 순교의 죽음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학교의 아이들이 다 예수님이고 구원받고 이제는 나도 그 아이처럼 살겠다고. 여러분,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는 게 이게 얘기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현대적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야 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보면 알잖아요. 그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도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하루에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더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핍박당하면 안 믿을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핍박하면 더 잘 믿는다니까. 지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안 나가던 직장도 나갔죠. 돈도 못 벌었다가 돈도 벌었죠. 지금까지 걱정 의지 없죠. 핍박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핍박이 와봐요. 죽을 만한 핍박이 와보세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안 나오면은 절이라도 나갈 것이고요. 절을 못 나가면요, 이단한테라도 끌려갖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누리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한계를 넘어서는 그 관계를 어떤 상황 속에서 한계를 넘어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계를 넘었을 적에 나를 버려버리고 나를 죽이고 한계를 넘겠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모든 것들을 오늘 오전 설교 그 다음에 단계를 알아서 참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어느 한계를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는 위로 폭 올라가가지고 한계를 넘어서 내가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죄를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순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에 선교사들 왔을 때 선교사들 다 막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선교사들 선교 못했습니다. 아펜셀라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대창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선교의 피, 그 순교의 피 때문에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말도 안 들었어요. 그냥 죽였어요. 대한민국 교회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려도 괜찮아 꼬셔갖고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는 그때 밖에서 문을 전부 다 대못으로 받아버리고 그 안에다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순교의 피. 전라도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걸 전하다가 같이 순교당하고, 이런 순교의 피가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곳에서 꽃을 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고 그러는데 법적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법적 신분에서 지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바뀐 거야?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마귀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문용달 성도님이고 나하고 둘이 있었다고 쳐봐. 내가 문용달 성도님을 대신해서 죽었어.
그렇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러겠지.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냐. 그거는요,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져요. 내가 죽고 나고 또 죽고 나면 얼마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하나의 인간의 어떤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의를 나타내며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자, 복음의 놀라운 교환. 우리의 죄 어디 누구에게 줬어요? 글씨 보이죠? 그에게, 예수님께 줬어요. 그의 의 우리에게. 이게 바로 전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줬더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해요?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만 외우지 마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요, 여호수라는 대제사장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정결한 옷으로 바꿔 입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더러운 옷을 입으면 자기 혼자서 들어가도 죽어요. 이 말은 무슨냐?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적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면은요, 그는 죽어요. 죄 때문에. 네. 그래서 완전한 정결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죠. 바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결한 옷을 입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핵심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다. 예, 은혜는요 그냥 용서를 그냥 덮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할렐루야. 이 확실성을 갖고 살아갑시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다 어떻게 됐어요? 덮음받은 게 아니고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우리의 변화된,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절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나요? 자, 시작. 더 이상 정죄 아래 사는 성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지.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매일같이 막 옷을 빨더라도 매일 빠르는 사람이 있고 한 달 후에 빠른 사람이 있고 안 빨고 입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군대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안 빨았어요, 옷이요.
속옷을 안 빨았어요. 왜냐하면 속옷을 빨으려면요, 막 그거 막 찬물에서 빨고 막 그걸 또 막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비누도 안 줘요. 그러니까는요, 입다가 더러워지면 그냥 벗어서 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남들이 깨끗하게 빨아놓은 거 갖다 훔쳐다 입어. 그러니까 다 그런 놈은 아닌데 나는 그랬다는 거야. 빨기 싫어가지고 입다가 버려. 이거 버리고 다른 놈들이 빨아놨어 깨끗하게 딱 노렸다가 그거 딱 갖다가 입는 거야. 그럼 뭐 벌써 이거 입었다고 뭐 그 벗으라고 할 게 어쩔 게 막. 별소리 다 하네. 여러분 남이 깨끗하게 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해져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인간은요 내가 아는 거라도 갖고 살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나 구원받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여전히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요즘 뭐 이런 사람은 없죠.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갖고 있는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그걸 바꿔줘야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오전 5 이제 통합해서 적용시킵니다. 5. 우리의 의가 되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의가 됐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찔림은 왜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근데 그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보고 읽어봐요. 오후에는 우리가 의가 됐다.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됐다. 바로 의가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 됐어요, 그렇죠? 이제 확실합니까? 한번 물어봐요. 이제 말로다가 진짜 확실하냐고. 한번 서로 물어봐봐요. 진짜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게 왜 구원받았는지 이제는 확실하냐고 한번 물어봐요. 확실하죠? 우리 문성문님 확실하죠? 예, 확실해야 돼요. 그죠? 물어봐봐요. 정선자 권사님한테. 물어봐봐요 한번. 권사님은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물어봐봐 한번. 네,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르듯이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이것이 나를 붙들어요.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뭘 했냐? 주일날마다 차량 운행 거는 제가 다 했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내 몸이 분들어져서 진짜 죽을 판 있더라도요. 차량 운행 나갔어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려서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하고 내 사역 때문에 거길 떠났잖아요. 그럼 끝까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죠?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삶이 바뀌어지고요.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왜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절대로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절대로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신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예수 십자가만 믿고 은혜 앞에 서게 하소서. 자, 왜 십자가만 믿고 은혜 앞에 서라고 온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변치 않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요, 구원에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만이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절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해석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다시 부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2번 지게 만드시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백성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진 지팡이로 바위를 한번 쳐라 그랬어요. 근데요 모세가 한 번 치면 아무래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바위를 2번을 쳤어요. 꽝. 2번을 쳤는데도 하나님이 거기를 푹 들어가고 물을 나오게 만드시긴 했어요. 근데 그 2번 그거 친 것 때문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한 번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킨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2번 십자가를 져도 2번 십자가 져야 구원합니다 로 착각을 하고 2번 지팡이를 쳤다가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번 지셨어요. 한 번 지심으로 모든 게 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예수님 이 고난과 슬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시오 이러고 주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오전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왜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의로움을 받았어요.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대신 죽으시라고 그랬을까? 그는 죄인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손가락 걸어봐요. 이렇게. 너는 구원받았음을 믿냐? 물어봐요. 자기 자신한테. 그거 뭐 안 걸어도 괜찮아.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넌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물어봐요. 그럼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대답을 할 거예요. 아직은 조금 혹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바로 신앙생활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성 있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믿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믿지도 마시고 자기 자신을 정죄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계획을 저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나에게 의가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별로 은혜를 못 받으셨어요? 은혜를 못 받으셨으면 더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을 때까지. 그런다고 은혜 바꿨어요? 못 받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못 받았다던 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길을 가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 앉아서 변 비우다가 끙끙거리다가 은혜 받았대요. 아이고 그냥 하여튼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라 끝까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내 마음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황무한 땅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땅이 지금 이렇게 황무한 땅 같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무엇을 줘도 만족이 없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무엇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쁨이 없는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오늘 십자가로 갈아주셨사오니 이제 그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어떤 걸 심더라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찬양을 하고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내 마음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내 맘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동해 물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불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임하소서. 회복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불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용달 성도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새로운 아이템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이템으로 모든 것들이 전화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선자 권사님이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약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신복순 성도님 몸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 며느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순석 권사님 무릎이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또 사랑하는 이영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아름다운 방문요양센터 평가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돼 가고 있는데 모든 것 준비 잘해서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황무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려고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운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가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로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태초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 이르러 아버지 십자가에 한 번의 십자가에 아버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문용날 성도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선자 권사님 아버지는 또 새 직장에 갑니다.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인정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했사오니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아버지 일터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신목선 사랑하는 성도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신속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천병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아버지 무릎이 아파서 하나님 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릎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남의식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운영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문 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름다운 방문 요양센터 아버지 다음 주 2월 9일 아버지의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준비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과 준비해서 아버지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광수 아버지 김광모 아버지 안성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병희 성도 아버지 김성두 성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교회 나오지 못하는 나오는 아버지 윤재원이 아버지 하나님 이초로 아버지 김분이 아버지 그들도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강압적으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빠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하나님 아버지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욱 아버지 다잡고 2월 한 달 첫 시간 드렸사오니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2월 달에는 아버지 설날이 아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아버지 게을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가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시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아버지 예배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참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은 거 까먹지 맙시다.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